새해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늘 찬양하고 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원수와 전쟁하러 가면 그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러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이 시작되는 때에 너희는 너희의 번제업물 위에와 화평업물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팔을 불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선언해 주신 그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해 오후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을 불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의 첫 번째 주일로 모였고 첫 번째 오후 예배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해, 또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승리했든지 혹은 어떻게 넘어지고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랜 시간 시내산 아래 머물면서 성막을 완성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막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떤 조직화된 질서나 배열 없이 다 같이 우르르 모세를 따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자리 배치를 받은 대로 순서대로 출발하고 진영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각 자손이 지파별로 모이고 출발하는 모든 신호가 나팔 소리를 통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나팔 소리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나팔 소리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이러한 나팔 소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섬길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0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통째로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집회 군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나팔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나팔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오랜 시간 동안 한 장소, 시내산 아래에 머무르면서 성막을 완성하고 또 각 지파의 자리들을 배치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동을 하는 그 시각부터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개의 은 나팔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과 행진을 위하여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의 첫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지난 해와는 다른 새로운 날들과 새로운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새로운 진학을 앞둔 학생들도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신호를 보여주는 은 나팔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 나팔들이 바로 모세를 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나팔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를 위해 나팔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동하고 멈춰야 할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 나팔들은 바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또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팔들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은 덩어리에서 두 개의 나팔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팔의 재료인 은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은은 구속의 값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을 소유하시는 대신 레위 사람들을 소유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성소의 세겔로 은으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는 값을 은으로 계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은으로 나팔이 만들어진 것은 이 모든 나팔 소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신호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자격과 권능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힘차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 한 덩어리에서 두 개의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신호를 위해서 두 개의 나팔이 필요할지라도 두 개의 나팔이 내는 신호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나팔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은 나팔이 한 덩어리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의 일치된 소리를 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오직 한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과 믿음의 말씀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한 마음의 길, 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소집되고 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모여라, 출발해라 하고 연락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한 번에 모두에게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불 때에는 온 집회 군중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네개로 모일 것이요.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내게로 모일 것이니라. 네, 3절 말씀에서는 두 개의 은 나팔이 모두 불려질 경우에 이스라엘 온 집회 군중이 회중의 성막문으로 모세에게로 모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두 개의 은 나팔 중에서 하나만 불려질 경우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는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만 모세에게로 모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개의 은 나팔을 주신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불 때와 두 개를 모두 불 때 서로 다른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모두가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소리를 낼 때 다른 누군가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대표해서 갈 때 누군가는 남아서 일들을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항상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은 나팔이 하나가 되어 정확한 소리를 낼 때 온 백성을 모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두머리 통치자들만 모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역과 섬김이, 또 분명하고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 부분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갈 것이며, 경고 나팔을 두 번째 불 때에는 남쪽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그들은 이동하기 위해 경고 나팔을 불 것이니라.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되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경고 나팔, 경고 소리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 나팔이라는 것은 지금 만들라고 하신 두 개의 은 나팔 외에 별도로 또 다른 종류의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나타난 표현처럼 나팔을 불되 부는 방식에 따라 경고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나팔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영어로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의 나팔이 오늘날의 트럼펫이라는 악기와 얼마나 달랐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많은 관 악기들처럼 음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팔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공기의 양을 조절할 때 음정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가 있었을 것이고, 나팔을 짧게 나누어서 부는 방식과 길게 부는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경고 소리로 신호를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과 같이 경고 나팔이 한 번 불릴 때 동쪽 부분에 놓인 진영들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이 행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과 같이 두 번째 경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남쪽에 놓인 진영들인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행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경고 나팔 소리와 함께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행진을 시작하였을 것이고, 네 번째 경고 나팔 소리와 함께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진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행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지만, 이때에는 경고 소리를 내지 않는 다른 나팔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팔 소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여야 할지, 행진을 하며 출발해야 할지 그 분명한 신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호를 받는 입장에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다급하게 행진하려고 한다면, 혹은 어서 행진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동을 하기 위해 성막을 접고 짐을 싸고 있는 성막 문 앞으로 모인다면 큰 혼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참으로 안전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 나팔 소리를 혼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이 함께 듣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하다가 잘 듣지 못했더라도 즉시 옆 사람에게 무슨 나팔 소리였느냐 물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으로 안전한 한 가지는 우리가 다 함께 한 무리의 양떼로서, 한 몸인 교회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옆에서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팔을 부는 입장에서 정확하고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라고 부는 나팔인지 행진하라고 부는 경고 나팔인지 정확한 소리를 낼 때 백성들이 정확하게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직 주님의 뜻과 일치된 정확한 나팔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지니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원수와 전쟁하러 가면 그때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러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이 시작되는 때에 너희는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8절 말씀에서는 누가 이 나팔들을 불어야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폐활량이 좋은 사람을 따로 뽑거나 악기 연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따로 뽑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대대로 그 나팔들을 맡아서 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진리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같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맡아서 불었다면 오늘날에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나팔들을 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나팔들은 곧 백성들을 모으는 소리, 행진하라고 외치는 소리, 또 원수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부는 승리의 나팔 소리, 즐거운 날과 엄숙한 날들에 새로운 달들이 시작하는 때에 부는 나팔 소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불어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아 알게 된 자들로서 다 함께 튼튼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담대하고 힘차게 나팔을 불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 10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들과 전쟁을 하러 갈 때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쟁 나팔 소리를 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나팔 소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기억나게 하는 소리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는 승리와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용맹함과 담대함과 믿음을 끌어올리는 소리였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힘찬 승리의 나팔 소리가 언제나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즐거운 날과 엄숙한 날들에 또 새로운 달들이 시작되는 때에 그 나팔들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들 위에 그 나팔들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나팔 소리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 행진할 때, 전쟁할 때, 즐거운 날에, 엄숙한 날에, 새로운 달들이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희생물들을 드릴 때 끊임없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기 말씀에서 견고한 여리고 성이 제사장들의 순양의 뿔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외침과 함께 납작하게 무너진 승리의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사기 말씀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팔과 항아리와 등불을 들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에게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가 나팔 부는 자들과 함께 건축을 하면서 언제든지 원수들과 맞설 준비를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나팔, 건축의 나팔, 전진의 나팔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언제나 담대하고 분명한 진리의 나팔, 은혜의 나팔, 사랑의 나팔을 들고 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새롭게 나팔 소리와 함께 모이고 행진하기 시작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말씀들과 신호들을 잘 듣고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담대하게 나팔을 불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들을 말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우리를 다 공중으로 하늘로 부르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또한 죽을 것과 썩을 것을 끝내며 사망을 끝내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질 것이고, 살아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최후 승리와 영광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또 새해에도 힘차게 전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나팔을 담대하게 불면서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